4일자 말씀, 우리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내 아버지의 집은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추격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며칠 전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우리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먹을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 특별히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칼을 이제 취해서 이제 계속해서 도주하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때 마침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그 장소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돔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히멜렉을 찾아온 장면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우리 한번 쭉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비염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사울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이 아히멜렉에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하나님께 물어서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상황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중에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을 대적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아히멜렉을 사실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그 우상은 바로 나라는 존재죠. 나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에서 이 아히멜렉이 지금 하나님께 물어서 나를 대적하는 일에 다윗과 공모했다. 이것이 지금 사울의 입장인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본성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날마다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가 사실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는 우상의 가장 무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아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그런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 신명기 27장, 28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생명과 축복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죽음과 저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저주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저주의 힘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저주의 힘이 다시는 상속되지 않고 세습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높이며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런 가난한 심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 저주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어제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그냥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들을 제가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저 스스로에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 이게 뭘까? 가장 핵심적인 죄성의 본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거. 저는 이게 인간의 죄성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먹었다. 이것이 모든 타락의 시작이죠. 이 원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믿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세상의 세계관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믿는 시대.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이 시대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듣기 싫은 진리보다 듣고 싶은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완악함의 본질이죠. 듣기 싫은 진리보다 듣고 싶은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주를 가져다 드리고 죽음을 가져다 드리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인간의 바로 이 완악함이고 강팍함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아다라는 겁니다. 우상이죠.
오늘 사울은 바로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아주 여실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다윗과 공모하느냐 이거예요.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사람이 누구며 특별히 이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호위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와 같은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는 더 화가 나고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는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두렵죠.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에돔 사람 도액, 그렇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 골리앗의 칼과 양식을 얻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칼을 들어 이 제사장들을 쳐서 85명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이제 다윗에게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려주죠. 그때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은 부주의함입니다. 부주의함.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사람이죠. 사울의 종이에요.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고 특별히 사울에게 모든 일들을 말할 것을 알고도 이 아히멜렉에게서 칼과 이런 양식들을 얻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다 내 탓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다 내 탓이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이 부주의함, 이 영적인 부주의함이 이게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 야곱과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중에서 에서와 야곱의 투쟁을 투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태중에 있었던 이 에서와 야곱의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사이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백성들이고 특별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 헤롯이 바로 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에돔 사람이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특별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쳐 죽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탓이로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근신하라 주의하라 이야기입니다.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매우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에 능한 존재고 계략에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쳐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삼키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모르죠. 또 아히멜렉에게로 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곳에 숨어 들어가 있었을지 모르죠. 이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장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은 다윗이 그곳에서 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국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다윗에게 큰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탓이로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그걸 선택했다.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 에돔 사람 도액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부주의하게 사망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주의하게 저주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의 지혜와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우상 숭배의 본성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말이지만 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들이 이 땅에는 여전히 있지만 다양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부드럽게 치고 강하게 치고 달콤하게 치고 쓰라리게 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저주를 선택하게 하고 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내게 있어라. 나와만 함께 하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십자가만을 높여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저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사망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높이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로 모든 우상들을 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